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요, 왕가 출신의 왕자님, 혹시 공주님들 앉아 계시는 분들 있을까요? 네, 얼굴만 보았을 때는 많은 공주님들께서 또 왕자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주와 왕자는 없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있습니다. 바로 저기 멀리 있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아직까지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왕자들이, 이 공주들이 그 나라에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호화롭고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있겠지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왕자의 집을 이제 보여주는 투어 영상인데요.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왕자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무엇을 타고 가고 있습니까?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왕자 집이 너무 커서 차를 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수영장입니다. 바다를 이어서 만들어진 수영장입니다. 엄청 크죠? 네, 수영장이 엄청 큽니다. 좀 길게 넣었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그리고 거실입니다. 이 넓은 거실. 이런 건물이 이 왕자 집에 3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이 왕자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좀 많이 부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도 마냥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사실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온 세상의 주지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자녀이신 성도님들, 왕자이신 공주이신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왕자처럼 호화로운, 공자처럼 고상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다닐 만한 넓은 집이요, 그리고 바다만큼 큰 수영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왕의 자녀라고 하나 그렇게 호화스럽지 않은, 오히려 조금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좀 초라해 보입니다. 오늘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80살이었습니다. 집에서 손주 보고 쉬어야 되는 나이인데 모세가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이었을까요? 맞아요. 모세의 양이 아니라 자기의 양이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내 양이 없어서, 내 자산이 없어서 남의 양이나 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었던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많이 심합니다. 이들은 무려 430년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나그네로,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 자녀들의 초라함을, 자녀들의 어려움을 왜 돌보지 않고 계시냐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왕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일까요? 분명 호화롭고 멋들어진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 그런 인생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가 40년 양 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는 눈 감고도 양을 치고요, 눈 감고도 광야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광야에 모세가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40년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산삼, 2번 백향목, 3번 떨기나무.
맞습니다. 떨기나무였습니다. 그 호렙산 토종 산삼도 아니었고요. 멋진 백향목도 아니었고, 광야에 흔하기 흔한 떨기나무를 보고 이 모세가 놀라고 있는 거죠. 왜 놀랐을까요? 그 떨기나무가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떨기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나무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백향목. 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면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 크기가요, 높이가 다 크면 30m, 40m, 아파트 10층, 15층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아주 멋진 나무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비실거리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크기가 저보다 조금 더 커요. 2m, 조금 더 큽니다. 2m 정도 되고요.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을 붙이면 금방 타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였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떨기나무가 금세 타서 한 줌의 재로 변해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검게 그을림이 하나도 없고요. 불이 거세질수록, 불이 더 활활 타오를수록 이 떨기나무가 더 푸르게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상한 거죠. 모세가 궁금합니다. 왜 저 나무가 안 탈까 궁금해서 열심히 봅니다. 오늘 4절에서요, 성경 4절에서 이 나무가 왜 안 탔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안 탔을까요?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뜨거운 불이 이 작은 떨기나무 하나를 삼키지 못함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를 모세 앞에 두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게 두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모세 앞에 두신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방법은 참 많이 있죠. 불타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모세에게 말씀하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떨기나무를 모세 앞에 보이십니다. 그러니 이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왕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는요, 마치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노예로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불이 붙었을까요? 어떤 뜨거운 불이 붙었을까요? 바로 바로의 핍박, 바로의 분노라는 뜨거운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불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불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고 없앨 만한 굉장히 강력한 불이었는데요. 우리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바로가 중노동을 시키는데요, 몇 가지 시킵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시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까지 시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흙을 이깁니다. 무거운 벽돌을 굽고 나릅니다. 쉴 수 없죠. 해가 질 때까지 농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뭐가 생길까요? 골병이 생기는 거죠. 오늘 바로는 그냥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골병 나게 하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하다가 다 죽게 만들려고 이 바로가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보내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생각인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앨 만한 강력한 불이 훨훨훨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노동은 더 힘들어지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매일매일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기들의 숫자가 점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이 번성합니다. 바로가 출산 장려 정책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기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준다가 아니라 아기 낳으면 죽여버릴 거다, 아기 낳으면 악어밥으로 사료를 줄 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과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 때문에 어떤 불도 삼킬 수 없는 인생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세상의 불이 거셀 수 있습니다. 그 불이 뜨거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얼마나 강렬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그 불 속에서도 푸르고 더 푸르게 빛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이들도 포로들입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섬기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들을 불 속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따가운 눈초리가 오는 것처럼 그들을 바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거죠. 우리 다니엘 3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총독들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이 그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털끝 하나조차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런 이미지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 뜨거운 태양도 어떤 심판의 불도 왕의 자녀들을 절대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세상의 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뜨거워 보이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불들이 우리를 사를 수 없기에, 우리를 손댈 수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 불들을 담대히 통과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들일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 오후 예배 끝나고 바이블 컬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한국 교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우리 역사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조선 땅이요,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싶었던 나라였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교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나라가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요, 뜨거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니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죠. 드디어 조선 땅에 왔다, 기뻐해야 되는데, 조선 땅에 오자마자 이들이 인상을 팍 씁니다. 코를 팍 막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왜였을까요? 못 살았죠. 못 살았기도 하고, 이들이 한양에 도착했는데, 이 서울에 도착했는데 아주 커다란 산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진 산이었냐면 시체로 만들어진 산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 게일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0년 넘게 사셨고요, 우리나라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한두 뺏기 하실래요? 할 만큼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 썼던 그 첫인상을 이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공포로 몰아놓는 것인데 바로 온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예를 갖추어 시신을 매장하고 고인을 부활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한다. 우리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시신을 자리에 돌돌 말아 그대로 익어서 썩어가도록 햇볕에다가 방치한다. 1년에서 3년 동안 햇볕에 방치합니다. 이유가 궁금하겠죠? 물어봅니다. 넘겨칠까요? 길을 걷다가 수십여 구의 시체를 쌓아두는 걸 발견해서 물어보면 저게 대체 뭐입니까? 물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예요. 왜 땅에 묻지 않습니까? 못 묻어요. 먼저 맷자리를 쓸 명당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선 사람들이 시체를 쌓아둡니다. 땅에 묻지 않습니다. 왜였습니까? 아무데나 묻으면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미신들, 헛된 우상 때문에 시체를 밖에 쌓아두는 나라, 그게 썩어서 냄새나고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나라가 바로 이 조선 땅이었다는 거죠. 참 불쌍한 나라인 거죠. 이런 땅을 바꿔보겠다고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한 선교사는요, 병원을 만들고 하루에 70명, 80명의 환자들을 돌보고요. 어떤 여자 선교사는 자신의 피부 조각을 떼내어서 피부 이식을 해주고요. 어떤 선교사는 맹인 고아 여자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요. 밤에는 성경 번역까지 합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의 나이가 26살, 27살입니다. 저보다 어립니다. 제가 30살이거든요. 우리 윤현부 전사님보다 어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왔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과로로 일찍 다 죽습니다. 30몇 살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야말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생명을 뿌려가며 이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헌신적인 열매로 이 땅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들이 모두 헛될 만한, 이 선교들이 모두 헛수고가 될 만한 위기가 이 나라에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일입니다. 1905년에 있었던 을사조약, 을사득약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자치권과 외교권을 빼앗아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미 감정이 엄청 치솟습니다. 왜였냐면요, 이 당시 일본과 미국이 몰래 미략을 맺었습니다. 몰래 미략을 맺은, 어떤 미략이냐면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지배하는 거 묵인하겠다. 그 대신 미국은 일본이 조선 땅 지배하는 거 묵인하겠다.
미국이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일본 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미국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정들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선교사들이 어디 나라 출신이었을까요? 미국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성경을 거부합니다. 너희가 전하는 성경, 예수 볼 것 없다.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일제 탄압은 거세지고요. 나라 잃은 절망감은 깊어지고 미국과 선교사들에 대한 이 분노가 조선 땅을 뒤덮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결국 선교사들이요, 모든 사역을 중단합니다.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성경 번역, 문서 선교 다 중단합니다. 우리 그만하자. 소용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거 이어갈 수 없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하나를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흥회 기간에 부흥회를 가집니다. 모든 선교회가 문서 사역, 순회 사역, 직접 처리하는 사역을 제외한 모든 사역을 잠시 접어두고 모든 생각과 기도와 노력을 이 하나의 최고의 목표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그 놀라운 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사탄이 지켜보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모든 선교를 접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손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기도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하셨겠죠.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06년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매일 밤 월화수목 금토일 1000명에서 200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개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60명에서 100명이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흥이 평양에서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일제 가센 압제, 절망감이 조선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센 불 속에서 절대로 타지 않는, 거센 불 속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한국 교회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들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센 불이 절대로 삼킬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죄와 사망이라는 그 거센 불 속에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불 속을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왕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되심을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음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난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불속들을 통과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더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불타지 않는 열기 나무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비록 초라하게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대 망하지 않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절대 실패가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더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피난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붙들며 그분 의지하며 모든 불 속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